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르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을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삼손의 데드라인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본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모두 깨트려버리고 눈이 부표 블레셋에서 맷돌을 돌리며 제주를 부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을 정리해보자면 그의 시대는 사사의 시대로 사사 시대의 끝자락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가정이 바로 이 마노아의 가정이었어요. 이 삼손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신의 저주를 여겨졌기 때문에 그 아들을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마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그런 결혼한 지는 오래됐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한테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줘라. 네, 결국에는 막 6년, 7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 간절함이 생기니까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제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더욱더 막 진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 1, 2년 후에 이 가정에 자녀가 생겼어요. 자녀가 태어나서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도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노아의 가정은 그냥 태평해요. 자녀가 생기든지 말든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마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에 단 1시간의 기도, 단 5분의, 단 10분의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뭐 세상에 풍조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흘러가는 그 시간으로 전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결국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잘하고 너무나 이뻐서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에게는 내가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너무나 잘해서 붙잡고 있다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 것이죠. 당시에도 하나님 그래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라는 사사를 잉태시킵니다. 요즘 시대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혼란과 난리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며 기독교인들을 멸시하죠. 다른 데서는 많은 감염이 나도 그렇게 이슈를 안 시키는데 교회만 뭐 감염이 됐다 그러면 교회 이름까지 지역이 어딘지 다 세세하게 아주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죠. 이 모든 미움의 대상이 지금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혼란한 각 세대를 위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기도하지 않는 각 세대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왜냐? 아무도 하나님 찾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마노아의 부인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본이 되기 위해 임신한 너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집니다. 사사기 13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삼손은 하나님이 세운 사사로 또 나실인으로 성장해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삼손의 데드라인 첫 번째 말씀을 나눌 때 삼손의 탄생과 성장이 예수님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삼손의 성장의 배경이 조금 그 내용의 흐름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흐름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물론 삼손은 불순종의 아이콘이었고 예수님은 순종의 아이콘이죠. 그 두 개의 비교의 교차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삼손의 성장 내용하고도 비슷한 내용이죠. 삼손은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역시 키가 자라가며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삼손의 그런 비교점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면서 뭘 나타내고 있을까요? 불순종의 삼손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이스라엘을 구했는데 순종의 아이콘인 예수님은 바로 인류를 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차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죄악이 우리에게는 많은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복으로 다가왔잖아요. 심지어 유대인의 복은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순종이 바로 우리 이방인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의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삼손의 유년 시절은 그러나 예수님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삼손의 성장한 모습은 예수님과 전혀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삼손의 첫 모습, 그 등장부터가 굉장히 실망스럽죠. 삼손은 하나님과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사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으며 포도를 따먹고 시체를 만지고 심지어 시체에서 나온 꿀을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화나면 누구든지 때려 죽였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헌신짝 취급하듯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사용하시는데 그 방법은 삼손의 활을 통해 블레셋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유대 백성들이 삼손을 묶을 때가 있어요. 자기를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주는데 이 유대인들은 해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자기를 묶는 이 유대인들을 치지 않아요. 이들에게 그냥 순순히 묶임을 당해줍니다. 예, 그렇죠. 바로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치시려고 목적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치시기 위해 삼손을 세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나눈 것처럼 순종하는 모습으로 구별되어 사사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삼손은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삼손은 나중에는 큰 착각에 빠져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하죠. 그것은 나실인의 서약을 하나하나 어기는 것입니다. 이때 세 번의 시험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드릴라의 사건입니다. 세 번의 시험 가운데 삼손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삼손의 마음이 어땠죠? 마지막에 무슨 고백을 하죠? 드릴라가 자꾸 그거 알려달라고 하니까 세 번째는 그 마음이 어땠냐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어요. 와, 내가 진짜 죽겠다 이거 알려줄 수도 없고 안 알려줄 수도 없고 이거 죽겠다. 아주 그 죽을 지경의 심정을 갖고 있었죠. 이 시험은 마치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과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세 번의 간절한 기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삼손은 마음이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넘어서는 안 될 데드라인을 넘어버리고 이로 인해 두 눈이 뽑히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블레셋의 옥에서 맷돌을 돌리며 블레셋 사람들의 놀잇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불순종의 자리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순종의 자리로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다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아니, 부활한 예수님이 없는데 너희들 모여서 뭐하고 있느냐. 그렇죠? 삼손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불순종,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 모욕거리가 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피값과 부활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조롱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의 고통 가운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죠. 근데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말씀과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이 번뇌하고 힘들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휘어잡혀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만을 나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날마다의 삶 속에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무가치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사단에게 잠식당해서 묶임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 나는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내가 사관인데, 내가 부교인데,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끝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머리가 밀렸지만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것.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생각하게 됐어요. 죽으셨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끝이다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삼손과 같이 밀린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머리털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머리털이라서 얼마나 감사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팔에 힘을 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렸을 텐데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팔이나 다리가 자랍니까? 저는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머리털에 힘을 주셨다라는 것. 머리털을 잘리면 그 머리털은 잘리고 사람은 머리털이 어떻게 되죠? 금방 자랍니다. 금방 자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간이에요. 어쩌다 보니 부정한 것도 만족이 되고 어쩌다 보니 세상에 휩쓸려서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엇까지 내어주고 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마저도 나는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 믿음마저도 내어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머리털을 자라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삼손은 눈으로 보며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는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머리털이 밀려 힘이 없어지고 눈을 빼 보지 못하는 그때서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눈이 뽑히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을 내가 몰랐구나. 그러지 말고 뽑히기 전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참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쉽지 않으면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하루 이틀 차일피일 미루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이 정도면 괜찮겠지. 삼손이 그랬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기까지는 용서해 주실 거야. 봐, 내 일은 잘 되고 있잖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잖아. 이런 착각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눈이 뽑히기 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네. 바로 우리의 삶의 실패 역시 영원한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여시며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삼손이 아무런 힘 없이 블레셋으로 끌려오니 블레셋은 축제를 벌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신 다곤이 삼손을 자신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이들도 착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의 신 다곤이 삼손의 여호와보다 능력이 있고 크다고 하며 축제를 벌인 거예요. 봐라, 우리 다곤 신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러면서 축제를 벌인 것이죠.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며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한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축제는 며칠 만에 끝나고 말죠. 이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이 아들 우리가 죽였어. 그 축제는 불과 3일밖에 가지 못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사탄을 완전히 묶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삼손을 조롱하며 자신들의 위대함을 뽐냈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을 자신들의 축제의 자리로 불러 제주를 부리게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무덤을 자신들이 판 거죠. 자신들의 무덤을 자신들이 판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사건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사단은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여 가룟 유다의 마음에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심어줬죠. 그리고 죽였습니다. 자기네들의 무덤을 자기네들이 판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자신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제주를 부리기 위해 세워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 사이였어요. 그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둥 사이에 하필 삼손은 그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이때 모인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부까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백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주요 관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전에, 다곤 신전 안에 가득 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삼손의 머리는 어땠을까요? 바로 깊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능력의 상징인 이 머리털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삼손은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립니다. 두 눈이 뽑히고 묶여있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은 이제 자신이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힘을 허락하셔서 삼손은 그 신전을 무너뜨려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게 합니다. 이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가 삼손이 살아서 죽인 수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삼손은 비록 살아서는 불순종하여 자신의 멋대로 살았지만 죽으면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살린 사람보다 죽어서 살린 사람이 비교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 그때 유대 사회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미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희생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 바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서 살린 사람보다 죽으시면서 살리신 사람이 뭐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삼손의 삶은 비슷한 듯 하지만 너무나 다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며 순종하셨고 삼손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삼손은 우리들의 모습인 듯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고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눈을 떠 볼 수 있던 삼손과 같이 너무나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말씀과 세상 가운데 세상을 선택하는 결과를 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신실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나의 영혼을 채우려고 했던 절대 채워지지 않죠. 세상의 것들로는 나의 영혼을 절대로 채울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저도 이것을 좀 더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좀만 내가 더 젊었을 때 이것을 내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성장하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제가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군우님들은 뭐 저보다 훨씬 먼저 깨달았겠지만 더욱더 우리가 깨달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네, 세상을 선택한 결과는 눈이 뽑히고 사탄의 종노릇하며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끝은 사망입니다. 생명이 아니에요. 2020년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너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삼손과 같이 불순종의 삶을 살 것인지 지금까지 삼손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말씀을 묵상하며 모든 불순종은 2020년과 함께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삶을 통해 머리가 다시 자라는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2020년에는 승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한다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취하며 그 가운데 만족하고자 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들이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자유를 얻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2021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2021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